오늘은 욥기 22번째 시간으로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화재 사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사건은 1942년 11월 8일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그런 화재 사건입니다. 그때 무려 493명이 그 화재 때문에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고 200명이 간신히 거기서 구조가 돼가지고 살아나왔어요. 끔찍하죠. 한 500명 가까이가 한 장소에서 화재에 죽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린드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불 속에서 구출된 200명 가운데 100명을 면담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그 100명 가운데 약 85%가 오히려 그것이 건설적인 체험이 되어가지고 새 출발을 하거나 신앙으로 돌아오거나 가족관계가 좋아지거나 혹 나쁜 습관을 고치는 등 좋은 열매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또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에 평생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 85%가 구출되어진 그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큰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살아난 분들의 간증과 삶을 보면 그 아픔이 그의 인생에서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이렇듯 위기는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누구를 보아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인류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 10명을 다 먼저 앞세워 보냈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은 육신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고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욥과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악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욥은 의인으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본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요.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해서 때로는 잔치 이후에라도 실수한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욥은 하였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욥이 지금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고요. 또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0절에서도 욥기서의 가장 아마 대표적인 유명한 말이겠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역사적으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는 엄청난 신앙의 그런 그 명언을 이 욥은 남겼지요. 오늘 저는 23장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이런 의미예요. 순금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즉 욥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심판대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다. 순금이라고 하는 뜻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요, 영적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누르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인격을 성숙시켜서 순금같이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0절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이 정말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은 그도 지금 이야기를 고백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다 패고 이 아이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이 팬 장작을 부엌으로 좀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딱 앞으로 뻗칩니다. 아버지가 팬 장작을 그 아들 두 팔 위에 하나씩 얹어 놓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올려놓은 장작을 부엌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지나가던 동네분이 그 아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구나,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어린아이 말이 오늘 본문의 곧 욥의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바로 지금 그 아이의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뜻은 나는 나의 길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위선자라고 계속해서 정죄했죠.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또한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엄청난 고통과 혼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오늘 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5년 전 이제 요맘때쯤에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다음 달에 사임을 해야지, 그럴 때입니다. 지금 5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제 나는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할 거다. 그런데 나랑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랑 같이 어떤 기도회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랑 같이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나는 무작정 하여간 개척을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오늘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에는 이제 면담하면서 저는 이제 사임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5년 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임하겠습니다 면담하면서 하였을 때 우리 그 섬기던 목사님께서 나가지 마라. 이 엄동설 안에 나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개척교회가 다 망한다. 나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배울 거를 다 배운 것 같습니다. 무례하죠. 예.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걸 나가서 이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예, 일단 기도는 해보겠는데 아마 사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사임을 하고 11월 마지막 주간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탁 했더니 당장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뭐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 목사가 뭐 16년, 17년 사역을 해가지고 섬기던 교회에서만 다 섬겼는데 막상 이제 혼자 딱 나와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땅치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릴까 식구들끼리 그냥 기도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도 평상시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들을 이제 다녀봐야지 해서 뭐 안산 동산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광명이니까 가까우니까 광명에 안에서는 예배 못 드리니까 또 뭐 안산 빛락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온누리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막 그랬어요. 2-3달 동안 그러면서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런데 5년 지나고 오늘 딱 이제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기가 막혀요. 네. 딱 5년 후예요. 지금이 그 교회 사임하고 딱 5년 후가 지금입니다. 그 갈등했던 시기. 근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또 복을 주셔서 부지까지도 주시고, 예, 저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5년 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은 이따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 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기대하고 소망하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와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혹시 또 그때까지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5년 후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지금 다 알고 섭리하는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해야 돼요.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시작하면서 참 괜히 나왔나 하는 생각도 아주 초반에 들더라고요. 예.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오니까 여기서. 예.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저 장소에서 1달 반 정도를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예.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고 간판을 새롭게 달고 1달 반 동안 단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 성전에. 야,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진짜 엄동소란이구나. 한 겨울에 그 당시가 2월 달인데 진짜 그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구나. 이 한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도 또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부딪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금방 또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의 모든 삶을 아멘하시고 오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금,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엄청나게 하루에 12번 이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금 같은 분이세요. 대천덕 신부로 불리우는 아처 토레이 박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만 사고로 팔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또 받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6.25 전쟁으로 팔 다리를 잃어버린 한국 청년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나도 지금 사고로 선교사이지만 팔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선교 일하러 중국에 갔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좌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또 사명을 줘요. 6.25 전쟁으로 팔 다리를 잃어버린 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팔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남의 팔과 다리가 지금 문제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아멘 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서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뜻보다 내 뜻이 아닌 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오늘 내 삶은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위해 기도했는데 내 삶은 이렇지 않아요.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오늘 그 근본 상황을 바라보면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걸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내 욕심 때문에 내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나에게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뜻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토레이 박사처럼, 대천덕 신부처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욥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 하시다? 일정하시대요. 일정하시대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대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일정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일정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작정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작정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원로하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을 하셨는데, 저는 제 말로는 적용을 하고 싶지 않고 옛날에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조금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대단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가요? 그 원로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곁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 만들고 싶어 하셔요. 나를 목사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자꾸 돈 벌려고 그래요. 돈이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그 얘기예요. 돈이 안 벌려져, 죽어도. 예? 100번 100번 해도 나만 들어가면 망해. 거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고 제일 먼저 뛰어들었는데 제일 먼저 망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를 향한 뜻이, 예? 나는 그게 내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생각을 좀 바꿔봐요. 예?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바꿔보라고. 한번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예?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예? 옛날에는 참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예, 지금 반발하니까. 하도 성도들이 하도 세상적이라 이 말을 못 받아요. 튕겨져 나가. 그러니까 안 해요. 예. 상처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예. 불교 가면 그 말 안 하거든. 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 말 안 해요. 차라리 아주 요만큼에 붙어 있어라 그냥. 붙어서 그냥 부끄럽게 천국이라도 가라. 뭐 이런 심정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좀 바꿔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다른 것이 있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결국 불순종하고 오늘 정말 끝까지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겠죠. 아멘? 그것까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것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주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겠다는 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런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작정하신 것, 한번 뜻을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인데 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뜻 위에서 묵묵히 행할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오늘 그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원래 청교도였던 이 존 버년은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사역을 하다가 이 전도의 사역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전하면 감옥이요, 전하지 않으면 자유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을 쉬지 않겠다. 오늘 그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서 무려 1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예수 전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12년 옥살이를 해요. 처음에는 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 오랜 세월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존 버년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동네, 그 마을,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오늘 그 자신이 쓴 책을 통하여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역사적으로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도구가 바로 존 버년이었다는 것을,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는 엄청난 책을, 대작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존 버년이 감옥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쓰시려고 감옥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욥은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끝까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의미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졌고요. 그래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신앙생활이 실제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 아니에요. 아플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앞이 막막할 때 드리는 하나님,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이 시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깨끗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순금 같은 성도로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